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신의 삶을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나시니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께서 주일에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또 받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는 좀 더 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된 그런 계기가 특별하게 이제 좀 생뚱맞을 수 있겠지만 손절해야 할 친구 유형 탑5 이런 주제로 한번 이렇게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계셨을 겁니다만 저한테는 내 관계를 좀 더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공식력 있는 설문 기관이다 그런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여부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좀 흥미 위주의 그런 전개였음에도 저는 제 자신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손절해야 할 친구 유형이라는 이 제목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제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멀리해라 이런 좀 내용적으로는 좀 가벼운 내용이기도 했습니다만 저한테는 저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손절해야 될 유형은 대충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이런 유형을 열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거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관계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더 깊이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는 아마 이 글에 의하면 손절해야 될 유형의 사람 이렇게 생각이 언뜻 들었던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웃을 사랑함으로 적어도 손절해야 될 유형이 아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초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도 나도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나에게도 누군가가 이렇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조금 더 흥미가 생겨서 손절해야 할 친구 이렇게 검색해 보더니 좀 더 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냥 4-5개의 댓글을 이제 조금 더 보았더니 약간씩 사람들이 말하는 게는 달랐지만 좀 공통적인 것은 이 손절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에 그 공통적인 한 2가지 정도가 쭉 보였는데요. 그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한 사람 또는 내 능력만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보통 이 2가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 능력을 이용해서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경우, 그리고 만나서 내 이야기는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이런 부류의 2 종류를 사람들은 대개 조금 멀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동의하는 그런 댓글이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안다는 것, 친구 관계,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나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도 물어봐 주지도 않는,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 듯한 이런 관계는 굉장하게 이렇게 멀리 해야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이 두 유형의 공통점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보면 이랬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안 되다가, 연락도 먼저 안 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하는 사람의 자기 중심적인 일방성. 제가 좀 친구들한테 가끔씩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학부 다닌 친구들, 옛날 한 20-30년 지난 친구들 뜬금없이 전화해서 잘 지내냐, 그 친구는 굉장히 뜬금없이 받아서 나는 막 생각이 나서 전화했는데, 물론 그 친구가 필요해서 전화한 건 아니지만 평상시 연락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뜬금없이 한번 전화하고 그 이후로는 또 전화 안 하다가 이런 관계라면 굉장히 그거는 관계라고 말할 수 없지 않았을까, 나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보았습니다. 내 필요, 내 일상에만 이제 집중하다 보니 상대방의 안부, 필요, 일상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손절해야 될 이런 부류의 사람들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사람 한두 명 정도는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저처럼 누군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우리 중 누군가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 그런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어쩌면 마치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굳게 믿고 있기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소에는 하나님께 반응 없이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좋으신 분이라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에서, 이 관계는 그것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생각도 없고 내 얘기만 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겠지만 그런 자세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깨닫기는 어렵죠. 내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상호 교류한다, 이 자세가 예배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도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정리해 보게 되었던 거지요. 신앙의 성숙으로 삶을 디자인해 나가자는 2023년의 이 표를 1월 첫 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1월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이란 주제에 좀 더 초점을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2월은 계속해서 기도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늘 365일 기도하지만 2월 달에는 기도라는 주제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힘써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기도로 디자인하는 2월이라는 표지를 해 두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아마도 우리가 자주 들었던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나는 행위다. 이렇게도 들었고 또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의 소통이라는 사실이죠. 친구 관계에서도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중심적인 일방적인 관계는 손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런 관계는 관계가 깊어질 수도 없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결과를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관계는 그렇다는 거죠. 일방적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고 강압하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 때문에 믿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쪽에서 일방적이지 않으시고 쌍방향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또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들어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나의 기도를 돌아보고 함께 도전받고 그래서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용기를 얻고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에 대한 주제들을 나눌 때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오늘 3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의 문제이지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지요. 기도라는 책에서 제임스 패크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보다 누구에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곧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절대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로마서가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의 내용이 잠깐 나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로마 교인들이 왜 이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얘기할 때에 맨 먼저 적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적시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내 기도를 겸손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자기의 깨달음이나 어떤 신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자기 깨달음이나 어떤 신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곧 기도함으로 알게 되는 어떤 깨달음이나 막연한 존재를 향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기도를 출발할 수 없고, 또 이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 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말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지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기도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는 그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셔야 하겠습니다.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닌 지 한 1년이 채 안 되는 몇 개월 됐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사람이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것을 안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안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유튜브 채널에 주목하는 소통의 방식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공감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주제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연구하고 살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100만이 넘었다 이러니까 돈 많이 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하는 일들이 정말 신기하게 잘 되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것들마다 이렇게 그 이 사람 표현으로서는 빵빵 터지고 하니 자신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운빨에 대해 감사를 하고 싶은데 이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 계기는 아니었지만 이후로 전도를 받아서 이 감사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분에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의 막연함이 분명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이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변화를 함께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30절 하반절에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기도와 관련돼서 주목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열심으로라는 것과 여러분이라는 이 두 가지를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의 부탁을 받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들은 로마 교회 곧 바울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단순히 로마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건을 한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의 사랑을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말이 바로 이 여러분이라는 말을 여러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30절 하반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명시하고 있는 이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기도를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대상인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그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어디로 그 다음 초점이 맞춰지냐면 그 다음에 열심으로의 초점으로 보는 거죠. 자, 이 열심으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말에는 어원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됐지, 왜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고 경험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잘 나가는 사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핫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본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서 매일 충분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할지언정 믿음의 공동체가 때론 같은 시간에, 때론 같은 장소에서, 때론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면서 부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시간입니다만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한 기도라고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것과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하는 기도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어서 보아야 될 얘기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본문 16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조금 건너뛰지만 이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는 또한 16장 1절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 사람을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베베라는 여성을 일꾼으로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이 갖는 사회적 직위는 지금 사회나 교회에서의 위치와는 전혀 다른
약자의 위치, 핸디캡을 가진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고 수용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 힘쓰므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형제 자매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처럼 여겨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편견 없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편견이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거리가 좁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 자매됨을 경험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함께하는 열심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할 때, 부탁할 때 같은 시간에 가급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 기도해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런 구체적인 기도 부탁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 자신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하고 즐겁게 쉴 수 있기를 바라는,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이 엿보이는 듯한 기도 제목에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의 지체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 자신을 드러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우리가 읽은 그 15장 18절과 1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 끝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니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습니다. 서울로 얘기하자면 서울 쪽에 어디 좀 4호선 끝에 있는 끝에서부터 저 1호선 저 끝에까지 서울 전 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서울에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자, 이 말은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구절입니다. 잠깐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가장 핫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바울은 아마 오늘날로 보면 눈코 뜰 새 없이 집회 요청, 방문해 달라는 요청 이런 것도 받았지 않았을까. 가는 곳마다 강력한 은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은혜를 끼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 연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니 나는 그런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왜 기도해야 할까라는 이 질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이자 여러분께 드리는 근면입니다. 기도는 나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왜 기도합니까? 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과 통하여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된 무기이기도 합니다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아주 크신 은혜가 뭐냐?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실패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아마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작은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자신의 연약함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사람인 없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이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기도를 해보지 못한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잘 알고 계시죠. 때론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알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나약함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뭔가 부족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신을 의지한다라고 하기까지도 하지요.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노력해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신을 의지하지 않노라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우리의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으로는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성숙의 증거는 당신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불순한 사람인지를 자각하는 것이다. 기도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사람인지를 자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엉망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불순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순간에 있다. 기도의 시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도 안 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기도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때문에 과연 기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가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축복이다 라고 확신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죠. 기도로 우리의 삶을 화려하게 디자인하는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덜 힘들게 살아가기를 꿈꾸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기도하는 진짜 이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형식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시간을 내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한 내용들을 기도함으로 다시 기억하게 되고 다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확신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임을 매일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하고 승리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와 개인의 기도가 어우러져서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